요즘 우리가 묵상하고 있는 아가서는 그 히브리어 성경에서 그 노래 중에 노래라고 불리는 성경인데요. 이는 단순한 사랑 노래가 아니라 가장 뛰어난 노래, 즉 최고의 사랑을 노래한 시라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전통적으로는 솔로몬이 지은 시로 알려져 있고 또 그 내용은 겉으로 보기에는 신랑과 신부의 사랑 이야기처럼 보이게 되죠. 문학적으로 보아도 시적인 구조를 지니고 있고요. 또 당시 중동 지역의 결혼 노래 형식을 따르고 있지만 전통적으로는 우리는 이 책을 단지 인간적인 연애 감정이 아닌 하나님과 그의 백성 사이의 언약적인 사랑을 은유적으로 표현한 시로 해석해 왔습니다. 그 중에서 오늘 우리가 보고 있는 아가서 5장 2절부터 6장 3절까지는 전체 아가서 가운데서도 사랑의 위기와 회복이라는 드라마가 극적으로 펼쳐지는 그런 부분이 된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요. 신랑과 신부 사이에 생긴 거리가 또 오해, 그리움, 그리고 결국 재회에 이르기까지의 여정은 하나님과의 인간 사이의 관계가 실제로 어떠한가를 보여주는 거울과도 같습니다. 이러한 본문은 이제 이렇게 시작되고 있는데요. 내가 잘지라도 마음은 깨어 있다라고 그렇게 표현해주고 있죠. 이 짧은 고백 속에는 영적으로 잠든 상태, 그러나 여전히 주님의 부르심을 감지하는 내면의 갈망이 담겨져 있습니다. 이러한 모습을 칼빈은 이 종교의 씨앗이다라고 불렀는데요. 우리들 안에는 죄로 말미암아 깨어지기 전에 그 모습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감지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라는 거예요. 신랑이 문을 두드리면 그것을 깨달을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겠죠. 히브리어로 보면 이 두드리다라는 단어가 있는데 이 도팩이라는 단어를 사용했습니다. 이 단어는 단순한 노크가 아니라 이 애절하고 인내하는 마음으로 문을 두드리는 행위를 뜻하는데 하나님께서 인격적으로 다정하게 그러나 단호하게 우리의 마음을 찾아오시는 그 모습을 그려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신랑의 음성을 들은 신부는 과연 어떤 모습을 보여주고 있을까요? 이 사람은 망설이고 있죠. 그러니까 그 음성을 듣고 바로 일어나면 되는데 여러 가지 감정들이 있는 거예요. 망설이고 있고요. 또 이제 그 음성에 바로 응답하지 못하는 것을 볼 수가 있게 됩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그렇죠. 주님은 늘 말씀하시고 부르시면서 또한 이제 그 여러 방면으로 우리에게 사랑을 베푸시지만 삶의 편안함, 자기중심적인 생각, 그 게으름들이 주님의 부르심에 문을 열지 못하게 됩니다. 그리고 신랑은 떠나고 신부는 뒤늦은 후회 속에 거리로 나서게 되었지만 그 여정은 고통스럽고 상처투성이었다라고 고백하고 있죠. 그러나 신랑의 사랑을 알게 된 이 그녀는 사랑하는 이를 다시 찾기까지 포기하지 않고 다음과 같이 고백하고 있습니다. 나는 나의 사랑하는 자에게 속하였고 나의 사랑하는 자는 내게 속하였도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데요. 이 고백은 단지 연인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언약이 다시 회복될 수 있다라는 희망의 메시지가 여기에 담겨져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주님과의 관계 회복이 일어나는 이유는 바로 하나님의 주도적인 언약함으로 인함인데 이것은 다시 한번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의 내용이 어떤 것인가를 상기시켜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주님의 죽으심과 부활은 그냥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도적인 언약 가운데 완벽하게 이루어진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걸 성경은 가르쳐주고 있죠. 첫 번째로 예수님은 이제 기약대로 죽으신 주님이다. 이것을 우리는 누누이 배우게 되었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얼마나 신실하게 그 약속을 지키시고 이루셨는지를 분명히 보게 되는데 언제나 기억해야 될 것은 예수님께서는 이 기약대로 죽으셨다라는 것을 성경은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은 우연이 아니었는데요. 이미 제자들에게 여러 차례 자신의 죽음을 예고하셨고 그것이 고난과 버림받음, 죽임을 당하는 길이라는 걸 명확히 말씀해 주셨죠. 마가복음 8장 31절에 보니까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사흘 만에 살아나야 될 것을 가르치셨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예수님은 자신의 죽음이 하나님의 뜻 안에 있음을 알고 계셨고 기꺼이 그 길을 택하게 되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죽으심은 그 하나님의 사랑의 절정이기도 하지만 또 한편으로 보면 이 언약의 실현이 되기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예수님의 죽으심이 단순히 날 사랑했다 이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언약이 실현되고 있고 언약이 완성되고 있고 언약적으로 우리는 그 언약 안에서
구원받은 백성이 되었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로마서 5장 6절이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함께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걸 충족했기 때문에 우리가 십자가의 은혜로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 내가 무언가를 충족하지 않았어도 하나님의 언약대로 완성되어지는 가운데 우리가 구원이라는 것을 얻게 되었다라고 분명하게 가르쳐주고 있는 거죠. 뿐만 아니라 예수님은 약속대로 부활하신 주님이다라고 우리는 배우게 되었는데,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언약의 성취에 따라 고난당하시고 죽으신 예수님의 사역은 그렇게 끝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약속대로 부활하셨는데요, 스스로를 뭐라 그랬냐면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이렇게 선포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단순한 위로가 아니라 이 부활 사건 이전에 이미 예수님 자신이 부활 그 자체이시며 죽음을 이기는 생명의 근원이라는 것을 증언하신 거예요. 우리 함께 누가복음 24장 44절에서 48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또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너에게 말한 바 곧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의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이것이라 하시고, 이에 그들의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또 이르시되 이같이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제3일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것과 또 그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으니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아멘. 그러니까 보면 예수님이 그 죽으심과 부활 자체를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약속대로 또 그 모든 것들을 이루어내셨다라고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약속이라는 것은 단순히 그냥 어떤 너와 나의 쌍방관계의 약속이 아니라 하나님이 맺으신 언약은 하나님의 모든 어떤 그런 하나님께서 그 모든 일들을 이루시고 완성하시는 것이 그 언약적인 관계라고 얘기할 수가 있는 거죠. 특히 요즘 만나게 되는 아가서에 나타난 하나님의 사랑을 통해서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은 그저 남녀 간의 쌍방 간의 그런 사랑을 이해해서는 안 돼요. 그러니까 내가 분명히 이제 아가서에서 분명히 이제 우리도 그렇게 주님을 사랑해야 될 이유가 있지만, 그러나 기본적으로 이 하나님과 우리의 사랑은 그 하나님의 언약 속에서 이루어지는 완성되어지는 사랑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게 왜 제가 이제 이 말씀을 이제 드리는 이유가 어딨냐면, 보통 우리가 이렇게 주님과 나와의 관계를 쌍방관계로 생각할 때가 많이 있어요. 근데 사실은 그 모든 사랑이 완성되어지는 것은 하나님의 주도적인 언약 가운데 그 언약 안에서 이루어지는 사랑이 되는 거거든요. 이거를 자꾸 이렇게 빼먹을 때가 많이 있더라고요. 이거를 빼먹으면 우리의 신앙이 자꾸 흔들릴 수밖에 없게 되는 겁니다. 특히 요즘 우리가 만나게 되는 아가서에 나타난 하나님의 사랑을 통해서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은 예수님은 기약대로 죽으시고 약속대로 부활하신 주님이라는 사실입니다. 따라합시다. 예수님은 기약대로 죽으시고 약속대로 부활하셨다. 믿으십니까? 이게 그러니까 되게 우리의 신앙을 정립하는 되게 중요한 핵심적인 메시지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 사건이 이게 그러니까 우리의 의지와 능력으로 인해서 벌어지거나 쌍방간의 관계에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기약대로 약속대로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들 속에서 그 구원이 완성되었다는 거죠. 이 내용이 중요한 이유는 뭐냐면 예수님의 죽으심은 하나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겠다라는 언약의 실제적인 성취이고, 예수님의 부활은 그 언약이 하나님께 받아들여졌다라는 확실한 증거가 되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반드시 이루어내시는 분임을 확인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또한 기약대로 죽으시고 약속대로 부활하신 사실, 이것은 신앙의 기초를 든든히 세워주는 진리가 됩니다. 우리의 믿음은 변덕스러운 감정, 상황이나 환경 위에 믿음을 두는 사람들이 아니라 우리의 믿음은 하나님의 언약 가운데서 그 언약을 따라서 역사 속에 실제로 오시고 죽으시며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위에 믿음을 두고 살아가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의 기초를 세울 때 그냥 이렇게 쌍방간의 관계에서 이루어지는 그런 관계 속에서 믿음의 기초를 세우는 사람하고
하나님의 주도적인 언약 가운데 이루어지는 그 완성되어진 사랑을 근거로 해서 믿음의 기초를 세우는 사람들하고는 완전히 다른 인생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실은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에 실제적인 소망과 능력을 공급해주고 있는데요. 예수님이 기약대로 죽으심으로 우리는 용서받을 수 있고 약속대로 살아나심으로 우리는 매일을 새롭게 살아갈 힘을 얻을 수 있게 되는 것이에요. 이렇게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이 단지 과거의 사건이 아니라 오늘을 살아가는 그 우리 안에 여전히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는 이유는 하나님의 사랑이 언약 가운데 오늘도 완벽하게 이루어지는 우리의 삶의 실제이기 때문입니다. 이게 하나님이 언약 가운데 자기 일 행하지 않으시면 우리는 하나님의 복을 오늘도 받을 수 있는 권한이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시기 때문에 오늘도 우리는 복을 받으며 살아가는 거지, 내가 오늘도 그냥 하나님이 언약 가운데 그 사랑을 이루시지 않고 그냥 하나님이 그냥 우리에게 때때마다 너에게 그냥 너가 잘했으니까, 너가 못했으니까 너 복 줄게, 너 뭐 할게, 이러면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받을 수 있는 근거를 가지고 있지 않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언약대로 그 하나님이 이루어가시는 과정을 통해서, 그 주도적인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어가는 과정을 통해서 이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우리가 알게 되면 이 사랑 안에서 우리는 한 가지 주님께 원할 게 있어요. 구할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은 오늘도 나에게 복을 주신다는 그런 것들을 구할 수 있는 모습을 가질 수 있게 되는 거죠. 우리 신랑 대신 주님의 음성을 듣지 않을 때가 너무나 많이 있지만 하나님은 언약 가운데 절대로 우리와 맺은 것들을 깨트리지 않는 분이십니다. 이런 사실을 정확히 깨닫게 될 때 우리는 찬송가 94장을 조금 더 의미 깊게 부를 수 있는데요. 이 94장은 이런 찬송이 있죠. 우리 한번 불러보도록 할까요? 시작.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부귀와 바꿀 수 없네. 영 죽을 내 대신 돌아가시 그 놀라운 사랑 잊지 못해.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예수밖에는 없네. 아멘. 이런 찬양들이 우리가 은혜가 되는 것은 단순히 그냥 주님 날 사랑하시는구나 이렇게 깨달으면은 이게 어느날 깨져요. 어느 날 이게 깨지고 어느 날 이게 문제가 생겨요. 균열이 생기거든요. 근데 이제 내가 이 고백을 할 수 있는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이 그 언약 가운데서 자기가 약속하신 것들을 우리의 의지와 능력과 관계없이, 우리의 연약함과 관계없이, 그러니까 우리를 위해 죽으셨을 때, 야, 너 그래, 내가 너를 위해 내 생명 하나 바칠만 하지. 너를 위해 내가 부활 정도 할 만하지. 그게 아니라 우리는 여전히 부끄럽고 여전히 우리는 주 앞에 정말 연약한 존재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언약대로 기약대로 주님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알게 될 때 정말 예수님의 사랑보다 귀한 건 없구나. 우리는 보통 뭘 받고 서로를 이렇게 뭐가 있어야 희생하잖아요. 그냥 희생할 법은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러잖아요. 친구를 위해서 그 희생하는 법은 있어도 불의한 자를 위해 희생하는 자는 없다.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의 사랑은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 사랑을 오늘도 받고 있다. 내가 지난주에 뭐 헌금 많이 들었으니까 나 사랑하지. 그게 아닌 거죠. 나는 여전히 주님께 감추는 것도 많고 숨기는 것도 많고 내 안에 수많은 죄악들이 있고 누군가 사랑하기도 벅찬 인생인데 내 마음속에는 아직도 여러 가지 마음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늘도 우리 주님 나 사랑하신다. 왜? 하나님이 나랑 뭘 맺었기 때문에, 언약을 맺으셨기 때문에. 기약대로 죽으신 예수님, 또 약속대로 부활하신 우리 주님. 주님은 그렇게 역사하시는 분이시구나.
이걸 깨닫게 되면 거기서부터 뭐가 있냐면 내가 주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알게 되는 거예요. 창세기 15장에서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시는데 그러니까 이제 당시 고대 근동에서 사용되던 방식대로 짐승을 쪼개고 그 사이를 지나가십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어떤 얘기냐면 내가 너와 언약을 어기면 내가 이 짐승처럼 될 것이다 라는 의미의 행위였어요. 근데 조금 특이한 점은 그 언약을 맺을 때 하나님이 홀로 그 길을 지나가셨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언약을 이루시는 책임이 전적으로 하나님께 있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언약을 이루시는 거죠. 그리고 이 하나님의 언약은 결국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완전히 성취되는데 고린도전서 15장 3절과 4절을 보면 이렇게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에게 전하였노니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다. 하나님의 사랑을 표현할 때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면 성경대로, 약속대로죠. 언약대로 그렇게 살아나셨다. 죽으셨다. 그러니까 우리의 의지와 능력과 우리의 잘남과 못남 이건 중요하지 않고 하나님이 우리 사랑하시기 때문에 언약 가운데 그 모든 일을 행하셨다라고 성경은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은 단순한 기적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죽음을 받으셨다라는 증거, 즉 언약이 완전히 이루어졌다는 공적인 선언이 되고 하나님의 주도적인 언약으로 인해서 완성되어진 우리의 구원이야말로 오늘도 부족한 우리가 승리할 수 있는 이유와 원인이 되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이러한 사실을 깨닫게 될 때 우리에게 주어지는 가장 큰 위로와 힘은 다음과 같습니다. 우리 함께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첫째로 우리는 변해도 하나님은 변하지 않으십니다. 둘째로 우리는 넘어져도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붙드십니다. 아멘. 왜냐하면 이유는 간단해요. 하나님은 말씀하신 대로 이루시는 분이시고 그 언약의 중심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봤을 때 하나님은 내 연약함 가지고 타박하지 않는 분이시구나. 내가 오늘 조금 믿음 없이 살았어도 내 믿음이 사라지지 않는 것은 내가 믿음이 좋아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믿음을 허락해 주시고 그분께서 모든 것을 약속대로 이루어 가시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도 오늘도 믿음 생활을 감당하고 있구나. 지난 주 중에 여러분 정말 투철하게 믿음 생활 하셨습니까? 아니죠. 투철하게 그냥 주님 생각하며 살지 않았지만 오늘도 주일에 교회에 나와 있어요.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기 때문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은혜라고요. 하나님의 전적이고 완벽한 흔들리지 않는 언약 속에 이루어지는 사랑을 우리가 기억하고 깨닫게 될 때 우리는 이제 그때서야 다음과 같은 결심으로 세상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데요. 아까 불렀던 찬송가 3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뭐와 바꿀 수 없다고요? 행복과 바꿀 수 없네. 유혹과 핍박이 몰려와도 주 섬기는 내 마음 뭐 한다고요? 변치 못해. 그러니까 이게 내가 그 주도적인 언약을 기억하지 못하고 그냥 예수님 사랑합니다. 나를 위해 죽으셨으니까 감정 눈물 한번 쪽쪽쪽 흘리고 그냥 주님이 그냥 그랬구나. 아이고 주님 우리 주님 고생하셨네. 그러면 내 마음은 변해요. 내 마음은 변해요. 근데 내가 지금 받는 사랑이 하나님의 언약 가운데 이루어지고 완성되어진 사랑 안에 있는 것을 깨닫게 되면 내 마음이 변치 않음을 고백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결국 예수를 믿는다라는 것은 언약 안에서 우리 대신 십자가 지신 그 사랑 앞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즐거움과 자랑을 다 버리고 주 예수 그리스도를 가장 귀한 분으로 모시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길을 걸어갈 때 수많은 유혹과 핍박이 우리들에게 찾아오게 된다는 거죠. 아니 수도 없이 몰려올 거예요. 세상이 가지고 있는 가치관들로 여러분들을 흔들고 이 땅에서 몰아내기 위해서 안간힘을 쓰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매일같이 우리는 그렇게 수많은 공격을 당하면서도 주 섬기는 마음 그것이 변치 않는 인생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이 고백이 그대로 빌립보서 4장 13절에 나타나고 있는데 우리 함께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 여기서 우리가 보통 모든 것이라고 하면 이 모든 것을 할 때 보통 이 말씀을 많이 쓸 때는요 이렇게 많이 써요.
내가 뭔가 사업이 잘 돼야 되는데, 아니면 뭔가 조금 이루어야 되는데, 야, 나 힘 얻을 수 있겠구나. 힘 좀 주십시오. 할 수 있어요. 나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여기서 이 모든 것은 대단히 부정적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얘기예요. 내가 어떤 공격을 받아도 이 땅에서 어떤 꼴을 당해도 내가 주님 안에서 모든 걸 할 수 있다. 내가 정말로 어떤 꼴이라도 당할 수 있다. 주님 사랑하는데.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주도적인 언약 속에서 이루어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사건으로 말미암아 완성되어진 새로운 삶을 누리게 되며 은혜 받은 자가 되었기 때문이에요. 그러므로 이제 내가 어떤 꼴을 당한다 할지라도 예수 믿는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다라고 고백하는 것이 바로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는 고백과 같은 것입니다. 내가 이제 주도적인 하나님의 언약을 알게 됐으니까 그 언약 속에서 내가 이제 어떤 꼴을 당해도 나는 내 마음이 흔들리지 않는다. 변치 않는다. 내 마음 뺏지 못한다. 왜냐? 나의 믿음조차도 하나님의 언약 가운데 이루어지고 완성되어지는 길이기 때문에. 심지어는요, 누가복음 24장 49절을 보면 이렇게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하시니라 라고 얘기해주고 있는데, 무슨 얘기냐면 주님이 보혜사 성령님을 너에게 약속한 대로 보내주겠다라는 거예요. 잘 보세요.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 그리고 또 성령께서 오시는 것도 뭐예요? 다 약속대로예요. 그러니까 내가 갑자기 너 기도 잘했으니까 내가 너 보내줄게. 이게 아니라 여기서 지금 나타나고 있는 것은 약속대로 너에게 보내주겠다. 하나님의 모든 언약 가운데 다 이루어지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의 믿음까지도 보혜사 성령이라는 것은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돕고 우리를 지키시는 그 성령님의 역사를 의미하잖아요. 우리의 믿음을 정말 만들어가는 그 모든 것들조차도 다 주님의 약속대로 이루어진더라. 이런 것을 깨닫게 될 때 그때 우리는 뭘 알 수 있냐면 내 믿음이, 내가 살아가는 신앙생활이 내가 어떤 능력이 있거나 내가 무엇을 했기 때문에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의 주도적인 언약 가운데 완성되어지는 그 은혜 가운데 내가 이 믿음 생활을 감당하는 것이구나. 이게 우리가 깨닫게 되는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예요. 근데 이 사실을 내가 깨닫기 전에는 우리의 신앙이 왔다 갔다 거릴 수 있어요. 근데 내가 이 주도적인 언약 가운데 완벽하게 우리의 믿음들을 만들어 가시고 우리의 인생의 구원을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을 깨닫게 되면, 그러면 우리는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진정한 평안을 누리는 것은 우리의 힘도 아니고 능력도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 안에서 그분의 주도적인 계획과 섭리 안에서 완성되어진다는 것을 오늘 이 시간 믿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